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늦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 한 절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필립 얀시가 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은 영어 제목이 참 특이한데 이 영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inding God in unexpected place.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혀 기대하지 못한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아니 전혀 기대하지 못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라는 책입니다. 한국인들에게도 필립 얀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작가이기도 하지만 이 책이 처음 미국에서 출판되었을 때에
미국 기독교 그 서점 협의회에서 그 해의 최고의 책이라고 그 극찬을 받았던 책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참 많은 분들이 이 신학의 서적들을 통해서도 영적으로 체험을 받고는 하시는데,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필립 얀시의 책들을 여러분이 가까이 해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필립 얀시의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에는 하나님을 어떤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는가를 여러 곳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 가운데 제목들만 보시자면 세상에서 만난 하나님, 일터에서 만난 하나님, 깨어진 사회에서 만난 하나님, 일간 신문에서 만난 하나님, 틈새에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이 교회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전 제일 희한하게 생각했던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뜻밖의 장소 가운데 교회를 적어놓고 교회에서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도 참 특별하다고 느껴졌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가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생각하지 못한 그 순간에 만난 하나님을 각각의 세상에서, 인간의 틈새에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던 일간 신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찾아내고 그것을 소개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우리의 형편에서도 이런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할 겁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로의 고집도 꺾고 그 군대도 다 쓸어버리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까지 가는 여정을 우리는 광야의 학교다, 혹은 아니면 광야의 여정이라고 부르지요. 근데 이 광야의 여정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부족함을 경험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물이 없는 신광야에서 떠나서 물이 없는 장소로, 르비딤이란 물이 없는 장소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시지요. 아마 주제가 이걸 겁니다. 같이 한번 집에서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들이 혼자 자신들의 주장을 가지고 신광야를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르비딤에서 또 물이 부족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 사막에서 물이 부족한 거야 얼마든지 당연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데 그곳 가는 곳마다 물이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서 살아간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알지요. 본래가 고통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린 그런 때를 만난다는 걸 압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왔는데, 아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혹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찾아오는 부족함, 찾아오는 어려움. 그러면 내가 왜 예수를 믿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어려움을 다 당한다면 난 굳이 예수 믿어야 될 필요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찾아오는 이 어려움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계속 만났던 이 이야기를 오늘 새벽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함의 시간들을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지,
왜 굳이 물이 없는 르비딤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설명이 될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지요. 시작.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부족함과 문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을 지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일하지도 않았고 않고 먹고 살았고 또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고백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셔서 광야에 40년을 견디게 하셨다. 이건 알 수 있습니다. 먹을 것 부족하면 만나라 매출하기를 주시고 마실 물이 없으면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면서 이곳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관자가 아니시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부족함이 참 괴로운 시간이 맞습니다. 조금 넉넉했으면 좋겠고 넉넉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부족함의 시간에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족함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제외하고는 보고 붙잡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다 보면 이상하게도 우리 안에 오히려 소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저는 가장 잘 설명해 준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이 환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소망이 찾아오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 이 고난과 어려움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환난이 인내를 낳게 되고 그리고 그 인내가 연단을 낳게 되고 연단이 우리를 소망을 이루는 데까지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환난이 인내를 만든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인내만큼 중요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인내를 이룬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삽니다. 인내를 이루어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내는, 어쩌면 인내 자체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갖춰야 될 성품이 인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좌절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좌절하고 실패하면서 인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그 인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연단을 낳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인내가 낳은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연단에 원래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하나는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참고 견디다 보면 이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이 마치 금속의 불순물 제거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순은을 만들기 위해서 풀무불이 계속 당겨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견디고 있는 금속이 나머지에
이 순금과 순은이 아닌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빠져나가면서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찌꺼기가 불순물이 걸러지는 겁니다. 이게 연단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연단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건 인격이란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인격이 다듬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 두시고 그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게끔 우리를 자꾸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비로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지요.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게 될 때 소망이란 말을 이렇게도 얘기해도 됩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게 내가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품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이걸 언제 발견하게 되느냐? 어려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어려움을,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 환난 속에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인내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인내가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조금씩 우리를 바꿔가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으로 변해가면 우리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이거로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막 늘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만날 준비를 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때는 언제냐? 어려움을 통과할 때 만납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소망, 이것을 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족함의 광야, 부족함이 있는 곳으로 이끌고 가시는 세 번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족함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제 수요기도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사막에서는 지도가 필요 없다. 이 무슨 글인가 하고 가만히 읽어봤더니 거센 바람이 워낙 심하게 불어오기 때문에 사막에는 지형지물이라고 하는 게 남아나는 게 없답니다. 무슨 단단한 바위 같은 것들도 이 모래와 함께 섞여서 막 이게 날아다니기도 하고 또 이게 구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것이 그 다음날 계속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바르지 않은 길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굳이 요즘 문명시대가 아닐 때는 저녁 시간에 움직이지 않는 별자리, 북극성을 보고 쫓아가야지만 사막 벗어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요즘은 좀 문명화가 됐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나침반을 들고 나침반은 항상 일정한 방향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야지만 사막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막을 건너는 것과 인생을 참 많은 경우에 비유를 많이 하지요. 흔들리는 거 바라봐봐야 자꾸 헤매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헤매고 다니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만나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곁에 와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오히려 하나님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가 진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자녀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붙잡는 때 가만히 보면요,
어려움을 당해야 붙잡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 가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면서 불뱀이나 여러 가지 사막의 짐승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도 해주셨지만, 동일하게 그 시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자기를 맞추는 시간이기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도 부족함으로, 또 그 부족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울 시간인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배워야 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부족함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인내가 이루어지고, 인내를 통하여서 나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진행되어질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시지요. 유치부와 유년부가 함께하여서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 이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아이들에게 환경의 제약이 없기를, 그 제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린이와 교사들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어려운 일, 작은 불미스러운 일도 없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경학교를 위해서 중보도 하시고, 동일하게 영상으로도 같이 좀 참여하시면서 함께 은혜도 나누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좀 격려하시는 그런 시간이 같이 되시기를 그렇게 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아이들만의 잔치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었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로 초대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대면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 속에서도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함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유치부와 유년부와 아이들, 어리다고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정말 그 아이들에게 이 행사에 함께하게 되어지는 키트가 보내지고, 또 그 아이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또 교사들이, 또 이 일들을 준비하는 교역자들이 함께 있어서 준비한 그 영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학교 모든 기간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두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작은 불미스러운 사고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건 사고 없이 이 수련회를 지키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 잠들어 있던 어린이들과 저 교사들과 또 정말 함께 이 일들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질 우리 모두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기는 모든 것이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받은 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과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부족함의 장소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그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기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배워가고 정말 그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시간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